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를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속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로 태어나게 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줄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을 다 알게 되었지요. 양심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고 저울질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고민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도 그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그 고민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다라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더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내 안에 지배력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갈등이 더 죄의 압박 속에서 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종류의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데요. 진리와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서 맛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한 육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주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는 것은요, 때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간이 처한 실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이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갔던 거죠.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뭔가를 먹고 또 그렇게 몸 관리를 했더니 건강해졌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나와 비슷한 병이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또 먹은 것, 또 했던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했던 것들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다면 혹은 그 간절함이 조금 부족하다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거나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 감사에 대한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아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야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부모님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자화관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옳은 선택이 아닌 그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기쁨과 감격, 그 감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자신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두 자아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속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몸에서 살아있는 또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속됨과 내적인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눈 한 번만 감고 딱 이번 한 번만,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악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존재 전체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면서 성령과 함께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자라나서 내 존재 전체를 다스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죄 속에 살지만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셨으니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맞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지금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얽어맸던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고 맡기신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표현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